나를 준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이 선교의 비전뿐만 아니라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함을 보게 하시고 연결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함은 십자가에 들어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 금요일은 우리 이제 일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일본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시기 직전의 스토리가 오늘 1장 이제 마지막 하반부의 스토리입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공동체를 준비하시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런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갈라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상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한 1km 정도까지만 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냥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가기에 합당한 길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안식일로 볼 경우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며칠의 시간이 남냐면 일주일이 남아요. 7일. 그리고 또 오늘을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날짜로 보게 되면 목요일이기 때문에 열흘이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니까요, 이 순이라는 게 열흘이라는 뜻이거든요. 50일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길면 열흘, 짧으면 7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겼다. 예, 우리는 한 달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2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기도회는 2월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아시죠? 네, 그래서 할렐루야. 이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초대교회도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하늘마음교회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바로 감람원에서부터 기도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바로 기도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사도 요한을 봤잖아요. 요한의 기록의 장점은 뭐냐면 언어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본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누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도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서 11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동일한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소개할 때의 명단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자, 여기에 누가복음 6장에 소개된 제자들의 명단과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은 구성원은 똑같은데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처음 소개되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형제들 중심으로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제자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혈연 관계에서 3명 정도가 바뀌었지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실제로 동역하면서 바뀌어진 관계들로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다 설명하려면 3번 설교해야 되는데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코드가 맞고 또는 혈육인 관계들을 중심으로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기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함께 사역을 하면서 깊어진 관계들로 다시 구성이 돼서 사도행전에 동일한 누가인데 다르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편한 사람들과 지내는 게 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드가 맞고 하면 아로 알아듣는 사람들과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만 두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딱 싫어하는 헤어스타일, 딱 싫어하는 목소리, 딱 싫어하는 성격. 나랑 정반대의 MBTI, 그죠? 그래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불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시고 가장 강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뭡니까? 배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결혼 전에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결혼하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더 지나면 죽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걸 통해서 놀랍게도 용납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소통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돌파될 때마다 그 사역 관계 속에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새로운 목장과 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은데요, 새롭게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떠함을 바라보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다 거기에 있었더라. 다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또 다른 그룹이 나와요. 이 속에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활 이후에는 기도의 공동체에 다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시죠.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8장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이 막 상처받아요. 예수님은 뭐 가정도 없는 분이구나. 그죠? 너무 매몰차신 게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내 말 들으면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이게 편가르기가 아니라 자신의 혈육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뭐냐면 육의 가족을 영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도 회복시켰고 자신을 부정했던 가족들도 회복시키셔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이 되어서 여기에 120명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다락방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모여서 주도권 싸움 안 합니다. 가족들한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족이었어. 우리는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는 제자로 지냈어. 우리가 리더야. 이런 말 안 했어요. 가족들은 나는 예수님이랑 같은 유치원 나왔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 우리가 리더야. 이런 거 안 했어요. 함께 모여서 각자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냐면 제자들도 실패했던 시간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그저 다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거기가 어디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계획 안에 그 영혼의 회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열매들을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왔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 다락방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기 몇 명 들어갔습니까? 네, 무슨 다락방에 120명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원어를 보니까 다락방이 우리가 아는 그 다락방이 아니고 창고가 아니고 가장 상층부에 있는 옥탑층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다락방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높은 층이에요. 높은 층. 넓은 건 사실이죠. 최근에 이 곳은 어디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자주 교제했던 곳이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시고 나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곳이 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장소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장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내 삶이 어느 때 보면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근데 어느 때 보면 상처가 충만해요. 또 어느 때 보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또 회복이 돼요. 어느 때 보면 또 두려움이 충만해. 여러분, 신앙생활의 돌파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회복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두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그 자리, 상처의 자리, 거기서 주님을 기다릴 때 부활의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돌파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의 시간들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또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둠의 자리에 성령님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들이 모여서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권능을 주실 텐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온 공동체의 마음을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지만 그 전에 반드시 돼야 될 거,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는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도 중요하지만 하늘마음 하이웨이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의 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연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시즌에 우리가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1월 말부로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자유롭게 쓰시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들 굉장히 약간 혼돈과, 그죠?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공동체 지체들의 얼굴을 그냥 처음 보신 거예요. 그 막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뭐 실망이다부터 뭐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야 되는데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 의외다,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정말 신기하게 1월 말로 또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함께 정말 공동체가 좀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시즌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미루어졌던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소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개역 성경에 보니까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개역 개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명령에 충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인들은 사실은 뭐가 없냐면요, 왜? 라는 질문이 없어요. 왜라는 질문은 나를 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고참이 뭐 해라, 그럼 왜? 라고 하는 순간 고참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군화가 오거나 뭐 방독면이 날라오거나 뭐 날라옵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지켜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그 연인들 보시면요, 엄청 바쁘거든요. 다 만나요. 할렐루야. 놀랍게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 어떻게든 만나요. 오늘 본문에 힘쓰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어디에 쓰임 받았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거 못해도 이거는 해야 돼. 이게 우선순위예요. 맞습니까? 자, 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언제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선순위죠. 그리고 6장 4절도 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 전무하리라가 힘쓰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의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지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요, 완전히 우선순위에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를 딱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힘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삶을 바꾸어서 조정해서라도 그것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도전받은 저희 교회 성도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지 한 달도 안 된 분이신데요, 이제 알바하시는 곳이 있는데 알바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는 금요일하고 주일은 예배 가야 되니까 알바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벌써 집도 멋인데 금요일도 다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쓰는 게 무엇인가, 삶을 조정해서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들을 지켜내는 것이 힘을 쓰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에 힘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떠셨어요? 네.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같은 시간에, 그죠? 우리 엄마들 쌓여가는 설거지를 보면서 다행이다, 기도회가 있어서. 주님 아시죠? 여러분, 이 시간을 지키려면 야근도 최대한 안 해야 됩니다. 그죠? 미뤄야 되거나. 중요한 약속들 3월 이후로 넘겨야 되고, 잠시 나의 일상의 루틴도 내려놔야 되고, 정말 그 실시간으로 시간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일주일 지내면서 느낀 거 뭐냐면 마치 하늘마음교회가 강력한 군대 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매일 저희 예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의 12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도행전에 120명 똑같아요. 현장에서 한 80명, 그리고 유튜브로 한 3, 40명. 동시간대에 계속. 어떤 시간이에요? 영적인 구심점을 함께 만들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남은 시간들도 함께 정주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제자 공동체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의 일을 오늘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 자,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뛰어넘어서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 무엇을 제안하냐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비어 있는 사도의 자리가 한 자리가 있어요. 그 사도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제안이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를 다시 뽑은 것은 단순히 한 명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도 사도들이 계속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근데 다시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사도를 보충하는 것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타이밍에 한 명을 충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그 이유는 단순히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시기 직전에 반드시 12제자가 채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12제자와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12지파.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어요. 19장 28절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제자를 채워야 되는 이유는 12지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반드시 12명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없으니까 허전해서 그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렬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그 부재는 죽음이 본질이 아니고요, 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도. 그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영적인 정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정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들이 또 중직자분들이 먼저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시고 또 멤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공동체적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나 하나 빠진다고 기도에 타격이 있을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으로 못 넘어가요. 이 한 분 때문에.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이제 소위 빡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PT 할 때요. 항상 뭘 시키냐면 자 100개 CC. 근데 마지막 100개는 구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0개를 하다가 까먹어요. 100번째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99까지 하고 마지막에 조용해야 되는데 꼭 한 명이 100! 진짜 죽이고 싶어.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 막 욕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100개 시작해요. 한 500개쯤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499! 누가 엄청 크게 499 욕같이 들려. 그러면 그걸 듣고 안 해. 한 500개쯤 해야 정신 차리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 기도에 빠진다고, 나 하나 그냥 뭐 내가 유튜브로 들리는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꼭 현장에만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오늘은 실시간으로 뭐 야근 때문에 유튜브로도 못해서 그러면 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드라마 돌아가고 있겠죠. 다른 걸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을 계속 같이 모아서 함께 간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막 뭐 올 출석하면, 올 출석 아시죠? 선물 없냐고 막.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제 마음 같아서는 차 한 대씩 뽑아드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 성령님. 벤츠 따위가 성령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다른 데 포커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시즌에 성령 충만하니라. 내가 이전에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으리라. 그 공동체의 정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제자를 뽑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도의 조건이 뭔지가 나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를 뽑는 조건이 뭐냐? 뭐 4년제를 나왔고 뭐 운전면허가 있고 신학교 MDB 졸업이냐? 예, 그렇지 않죠. 사도의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했냐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신의 예수님 곁에서 처음부터 부활까지를 함께 했던 제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세상 철학이 아니죠. 어떤 세계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 1서에서 경험하고 보고 말하고 만진 바 되었다. 사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살아있는 신학인 거예요. 사도들은 살아있는 신학, 살아있는 증언자. 그래서 예수님의 뭐 신성에 대한 논란,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정말 사람이었냐, 논란이 일어나는 곳에 누가 가면 해결되냐면 사도들이 가면 해결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증언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순교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죽고, 그렇죠?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경험과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수하기로 했냐면 사람들에게 구전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구전되었지만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또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나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권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언약과 예언들이 신약과 합해져서 성경으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정렬과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죠. 사도적이다라는 말을 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캐리스메틱이에요. 은사적.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그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은사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수요일 날 나누고 그날 그거에 대한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이 은사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적이라는 말의 가장 더 높은 차원의 본질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과 함께 할 때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 도시가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성경 번역 사역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우즈벡 윤누가 선교사님 모셔서 카라칼팍에 있는 그 맹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이 필요하다. 같이 수요일 날 나누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카라칼팍에 있는 공식적으로는 한 4,000명에서 5,000명의 맹인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맹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점자 성경. 그 점자 성경이 사실은 저희 교회 그 이진규 집사와 그 함께하는 동료들 통해서 작년 11월 30일에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점자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도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물어보죠. 이 사도의 기준에 보면 사도 바울 애매하다.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애매하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까지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는 뭐냐면 사도적인 사역은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사도적이라는 말의 본질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장 큰 권위는 성경이고, 사도적 사역을 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거 fully gospel,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 사도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봐요. 협소한 복음으로 봐요. 개인의 복음, 가정의 복음, 교회의 복음, 끝. 성경이 말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 일부를 제한하고 편협하게 보고 왜곡되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래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왔지만 이 성경에서 나온 신학들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신학화된 메시지를 또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수많은 트위스트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적 기름 부으심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정말 이제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시대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냥 개인 차원의 복음으로만 간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 정말 계속적으로 사도적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의 깊은 실제적인 것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옮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사도적인 근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사도가 추천을 받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도 두 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굳이 성경을 보자면 처음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몇 개입니까 지금? 3개예요. 바사바. 바사바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아들. 어떻게 살아야 안식일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아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신의 아들, 군대 안 간 지체들입니다. 신의 아들, 그죠? 안식일의 아들이란 말은 뭘까? 생각해보면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었던 거겠죠. 안식일의 아들. 또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유스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에서 전반적으로 뭐가 느껴지냐면 굉장히 율법을 넘어선 율법주의적인 느낌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강인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안식일의 아들, 의로운 자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유스도니까. 그리고 이름이 3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재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라고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전 조미료가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왠지 떡볶이에 넣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마띠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그냥 그거 딱 하나만 나와. 근데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아까 나왔던 사도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엉뚱한 데 있다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싸 그룹인 12명은 아니지만 중싸 정도 돼. 중싸. 아싸는 아니겠죠. 중싸. 그래서 약간 70인의 제자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요 중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 24절 보겠습니다. 25절, 2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 기도해 보면 무슨 기도냐면 두 사람의 마음을,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누가 적합한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비 뽑기합니다. 근데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네, 마띠아가 뽑혔어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누가 되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까? 그렇죠, 요셉이에요. 그러나 제비 뽑기의 결과가 마띠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띠아의 중심을 더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 2글자로 줄이면 따합시다. 은혜.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도 요셉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요셉이 되면 저 사람 건물이 몇 채인데 우리 교육관 생긴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무조건 요셉이 돼야 돼. 그럼 우리 밥 문제 해결돼. 심지어 요셉도 그의 중심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나는 율법에도 정통하고 예수님하고도 친했어.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어. 나는 통합적이야. 나는 돈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 영향력도 있어. 내가 해야지.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마띠아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유스도로 반응하고 있나? 요셉으로 반응하고 있나? 아니면 마띠아인가? 내가 의롭고 내가 자격에 대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쓸 수 없는 나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 듭니까?
마띠아로 살다가 요셉이 되는 순간 시험 듭니다. 요셉은요, 말 그대로 자기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오늘 이 사도들을 뽑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안 쓰세요. 많은 분들이 준비는 엄청 해. 근데 교만해. 더 모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준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고 오랫동안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엄청 실력도 있고 잘해요. 그런데 계속 은혜 안에 있어요. 주님의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막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가면 막 칭찬해 줍니까? 돌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고는 겁나게 하지만 핍박받고, 뭔가 세워질 것 같으면 무너져야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욕먹고,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 자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은혜 위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어지겠죠. 내 의로 사역하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해야 되니까 계속 내가 힘든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띠아와 같은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사실 사도에 낄 수 없는 사람인데, 와, 하나님을 불러주셨네. 그냥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내 안에 의가 올라올까요? 의가 세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직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이 자녀들이랑 하나님의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는 그냥 부담과 힘듦의 대상이 됩니다. 전문용어로 피로물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끝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대다수가 요셉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안 됐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부정선거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 요셉이 더 적합한 거 아니에요? 마띠아가 자격이 됩니까? 기준이 됩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으로 눌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있다가 사람이 비니까 행정적으로 하면 뽑은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누가 뽑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더 유력한 것 같고 더 적합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으셨기 때문에 그게 마띠아,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뽑으신 것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2부가 되면 좀 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저를 쓰시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요셉인데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 이게 교회의 성숙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달라고 해서 받는 게 다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뭐냐면요,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왜 다른지 아세요?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그 상황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일까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세우셨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 몰라도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여러분, 제가 요셉과 마띠아를 찾아봤어요. 이후에 어떻게 사역하나. 이 요셉이라는 분은요, 나중에 요세푸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뱀의 독을 마십니다. 뱀의 독을.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뱀의 독을 마시고 진짜 건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와요. 마띠아는 안 나와. 진짜 식당 떡볶이집 차렸나 봐요. 진짜 안 나와. 안 나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마띠아 뭐 있는지 몰라. 그리고 성경에도 오늘 나오고 이제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인 사람이야. 그냥 기대하고 싶은데 기대한 만큼도 안 돼. 그냥 마띠아 뽑았어, 이런 사람이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우리 막 사역할 때도 아우, 집사님 이거 좀 하실래요? 아, 제가 부족해서요. 진짜 부족해. 그죠? 그냥 팩트 폭행,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뭐 뽑혀서 갑자기 막 성령 받고 뭐 사역을 잘하고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마띠아 계속 그냥 끝났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띠아의 부르심 뭐냐? 12자제를 채우는 거예요. 그냥 끝. 근데 그래도 노 프로블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내가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근데 그 한 사람을 채우는 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이너프하다는, 충분하다.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막 이해시켜주고 나를 막 다 알려주고. 여러분, 우리의 IQ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하셨으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주님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나보다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멈추고 지금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마띠아의 사역은 그렇게 플렉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건 뭐냐면, 기도에 참석했다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 관점이 바뀌어야죠. 기도하고 나니까 내 일상에 대한 나의 해석과 판단이 이제는 그게 아니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거였구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바뀌어야 기도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만 이해하고 그냥 마음만 시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마띠아가 뽑혔을 때 그걸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1장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의 폭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공동체가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마음이 모이게 되고 정렬되어지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관점이 생긴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시즌에 하늘마음교회도 똑같은 영적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들인 겁니다. 꼭 교회의 어떤 선교 사역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 갈 준비를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락방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이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다.